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분열 국가가 시작됐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어떤 사람이 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 곁에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 베델에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가 선포되고 이 여호와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재들이 다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두려웠죠. 그렇게 하지 말라 달라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 사람을 막아라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말라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왕의 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때 이제 놀란 나머지 이 여호와의 사람에게 내 손을 다시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그 손이 다시 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렸을 것이고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가득 찼겠죠. 이 상황을 접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너가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소문을 누가 듣게 되냐면은 바로 베델에서 있었던 한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구나라는 놀라운 마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짓을 알게 합니다. 속입니다. 뭐냐? 내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제 우리 집에 유하여서 거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셔도 된다라는 거짓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유다에서 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먹고 마십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합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가 너의 선조의 묘실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것이다,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다가 갑자기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였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고지곳대로 듣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선조들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이 묘실을 장만해서 그 묘실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미리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였느냐? 내가 죽거든 이 선지자와 함께 나를 묻어달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헷갈립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 메시지를 듣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어떤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그 속였던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하여서 또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저주가 또 이행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에게 이행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엔 사실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 상황들을 알았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또 악한 길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려 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시켜주자.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는 것으로 또 귀결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 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과 이 늙은 선지자와의 대화와 이 여로보암의 상황이 유사한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처음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가 순종하고 내 말을 뜻을 따르면 너의 나라가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랫땅에 있었던 르호보암, 다윗의 혈통, 그리고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불안했습니다. 내 정통성이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조만간 이 백성들로 인해 다시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나인 것처럼 느꼈고, 백성들의 인기로 세워졌던 나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인기를 잃으면 내 왕위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제단들을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세워버렸고, 실제로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을 삼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백성들의 생각과 백성들의 원함을 들어주면서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을 선언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나가다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할 수 없다 보니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달콤한 유혹이 왔습니다. 선지자라고 보여지는,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거짓으로 예언을 했을 때에,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잡아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떠나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듣기 좋은, 그리고 자신의 평안을 줄 것 같은 그 메시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덜컥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던 것이고요.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왕위가 세워졌지만 그 왕위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이어가야 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택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일을 벌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처럼 종말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불안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안감, 다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듣기 좋은, 그리고 뭔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될 것 같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들을 붙잡는 이런 결과들을 통하여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 43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남유다 땅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물로 이방신들이 그 성전 안에 세워지게 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더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곳에서 이방신들이 세워졌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했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종교 행위를 이방신에게 했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전혀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 했습니다.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동쪽 문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하나를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하나 치수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환상으로 이렇게 지어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수 하나하나 틀리지 않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오늘 방금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동문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동문으로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세워진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머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암울한 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더럽혀졌던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세워진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저주받았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도 보았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도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영광의 모습들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 날주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자 날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에 서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십니까? 내 상황이 바람에 부는 촛불과 같이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불안이 엄습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순간에는 먹고 마시고 내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먹고 마시는 순간 나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열차에 탑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불안해 보이고 뭔가 멸망으로 갈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